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부분. 보시면은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이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고 4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은 종교 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이 요시야의 죽음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 요시야의 다음 왕 요아스와 그 엘리야김, 나중에 요야김이라고 주죠. 그 요야김의 그 정치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시면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표본으로 얘기를 하죠. 보통 보면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나 아니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가지고 종교개혁 주일날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 두 종교개혁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히스기야가 이제 진정한 왕이 된 것이 한 기원전 715년이기 되기 때문에 그 7년 전에 이미 뭘 봤냐면은 712년이죠.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것을 봤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함락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히스기야가 보게 되는 거죠. 진정한 왕이 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결국 열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강대한 국가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결국 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은 당연히 반아수르 정책, 그러니까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시면 요시야의 시기는 배경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 거죠. 쇠퇴하고 신바벨론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외세 세력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아수르는 몰락하게 되고 아수르는 몰락 직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외세 세력은 올라오고 있고 신바벨론은 부상하고 있고, 그러니 아수르가 자기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뭡니까? 식민지인 이스라엘, 남유다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요시야는 자국 내의 종교개혁을 자연히 단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지금 4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내용부터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이 4절부터 27절,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의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과 4절에서 27절까지의 종교 내용의 분위기가 조금 조화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은 4절부터 1절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4절부터 실제적인 종교개혁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절과 3절까지는 언약 갱신의 장면이니까요. 그리고 4절부터 표현되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마치 이건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 단골이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히스기야 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시야의 종교개혁 사건은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은 첫 번째 세 절이 종교개혁의 내용이 아니고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언약 갱신하는 모습과 4절부터 27절까지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이 열왕기하 저자는 23장을 그렇게 이렇게 구조를 맞추었을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내용을 보시면 4절부터의 종교개혁을 한번 모습을 보시죠. 제가 그 강의 안에다가 다 나왔는데요.
그 4절부터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면 유다 지역에 개혁할 것들의 10가지 정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개혁해야 할 2가지 정도가 지금 20절까지 그리고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4절 보통 예를 들면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1절부터 한 가지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4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를 위한 쓰인 기구들을 제거한다든지 5절에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는 것,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제거하는 것이라든지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분향하는 상단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문 안의 산당들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어린이들이 이방신의 제물로 불사라 드렸던 골짜기 도벳을 정결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태양을 위한 말들 그리고 태양 수레를 제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유다 여러 왕이 세운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마당에 세운 단들을 제거하는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13절에는요, 시돈 사람의 그 가증한 이스타롯, 그 다음에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그다음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한 산당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 이렇게 10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한 2가지 정도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은 산당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도님들, 자,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은 분명히 남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뭐죠? 지금 요시야 왕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개혁 작업을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까지 확대되어 꼼꼼하게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갑자기 이상하게도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28절부터 30절까지에 보시면 요시야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8절 30절까지 그렇게 나타나고, 그 부분에서 더욱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왕 이느고, 이집트 왕이죠.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 느고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많이 하냐면 무기또에서 만났다. 무기또에서 바로 왕 느고와 만났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장례를 어디서 치렀냐면은 예루살렘에 옮겨서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28절부터 30절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시면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가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 왕에 대한 행적에 대한 것을 이 열왕기야 저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 행위가 요시야 왕, 그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고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시면 그가 행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그가 행했던 정책은 반애굽 정책이었어요. 성도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반애굽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당연히 뭡니까? 애굽을 반대하는 거죠. 감이 안 오시나요? 애굽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것을 지키려 했다라는 말은 마치 이 반애굽 정책이 마치 좋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열왕기하의 저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이집트 왕, 애굽 왕인 느고가 그대로 둘 리 없죠. 반애굽 정책을 썼으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에 거기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아스가 먼저 왕이 되었지만 요아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고, 그 다음 왕은 요아스는 끌고 가서 죽었으니까 그 첫째 아들 엘리야김이 바로 왕 느고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김은 요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음과 금을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 왕 느고에게 명령대로, 그러니까 바로 왕 너 음과 금을 바쳐, 나한테 바쳐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명령을 명령대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의 저자는 이 엘리야김, 요야김의 정책에 대한, 그리고 정치에 대한 그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해서 2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럼 이거는 왜 기록했을까? 23장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까 하는데요. 강의 안에도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째로 보시면은 여기 왜 어울리지 않는 1절에서 3절 부분, 왜 어울리지 않는 이 부분을 달아놨을까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분명히 다른 열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중점을 두고 있지만, 요시야의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이 개혁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그 증거로 개혁의 시작을 보시죠. 개혁의 시작에 보시면은 23장 1절부터 2절까지로 보시면은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장로들과.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왕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언약책의 말씀을, 그냥 언약책이 아니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 말씀이 23장 24절 보시면,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은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내용이, 종교개혁의 왜 이런 종교개혁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개혁 자체가 단순한 게 아니고, 개혁 자체가 바꾸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요시야가 단순히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25절에 요시야가 단순히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라 표현하지 않고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이킨 게 아니고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한마디로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지금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이 단행한 전체의 이 개혁의 방법이 뭐였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개혁을 하는데, 우리가 개혁 좋죠. 개혁 좋은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개혁 자체가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뭡니까? 뜬금없이 개혁의 실제를 말하지 않고, 이 장은 누가 봐도 종교개혁이 중심입니다. 종교개혁을 말하고 싶은 장이에요.
대부분의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이 부분을 설교합니다. 그런데요, 뜬금없이 이 개혁의 실제를 말하지 않고 성전에서의 그 예배와 같은 제의식에서 하는, 성전 같은 제의식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하는 제의식에서 언약을 갱신하거든요. 그 갱신하는 장면부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것이죠. 뭡니까? 언약 갱신 자체가 바로 종교개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 갱신 자체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삶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죠. 특별히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유일한 특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야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런 것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뭡니까? 요시야만 유일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유일했다는 거죠? 뭐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개혁을 했다는 거. 그게 유일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회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25절이 돌이키다라는 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건데요. 이 슈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국어 번역이 뭐냐면은 회복하다라는 겁니다. 회복하다. 한마디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여호와께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말이 뭐라고요?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개혁하는 것.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언어도 그 어떤 상황도 아닌 것이죠.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그 말씀을 오늘 뭐라고 했어요? 모든 말씀을 읽었다.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성전 제의식, 예배와 같은 것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입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두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들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내용을 보시죠. 종교개혁 내용을 보시면 거의 모두 우상 숭배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아까 10가지, 유다 지역의 남유다 지역에서 10가지, 북이스라엘 2가지 보시면 다 산당들 제거하고 우상 숭배의 제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수단들, 우상 숭배를 했던 방법들, 이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떤 것으로 보입니까? 정치적이었습니까? 사회적인 불공정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비리를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악으로부터 개혁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니죠.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정치적이었어요? 사회적인 불공정이었어요? 비리였어요? 악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2, 즉 성전에서의 행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개혁에 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우상 숭배의 반대 행위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얘기하면 우상 숭배의 반대 행위는 바로 무엇이죠? 예배인 것이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반대 행위는 뭘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에 있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회복은 바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연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의 선포,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의 선포하잖아요. 왜 말씀의 선포를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설교 말씀이 빠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성취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고 있는가? 아니면 성취되고 있지 않는가? 판단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어디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왜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뭡니까? 요시아가 성전을 중심으로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북이스라엘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결국 우리 주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어디까지 확대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생의 삶까지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개혁의 그 범위를 확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개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개혁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개혁도요,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본문이, 우리 성경이 지금 열왕기하 23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세 번째 특징도 볼 수 있는, 세 번째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 이런 종교개혁이 우리의 실제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런 종교개혁이 우리의 실존의 삶, 실제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도님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만약 이 개혁으로 통해서 이 개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된다든가, 흔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표였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남유다가 멸망하지 말았어야죠. 개혁에 성공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을 인간적으로 성공했으면 잘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니까 남유다가 멸망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멸망. 다시 말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남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멸망해 갔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26절과 27절까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개혁된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줄 복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요. 성도님들, 우리가 개혁된 삶으로 살아간다. 왜 지금 우리가 개혁된 삶으로 현재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줄 복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개혁된 삶,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개혁된 삶, 현재의 삶, 그 삶에서 지금 개혁된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시아는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했죠? 예수님 복음 전파했죠? 예수님이 자신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뭡니까?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팔복에도 보시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전 세계를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이 확장됐어요.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그런데요, AD 70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개혁은 현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혁은 현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 피에타스. 실제로 뭡니까? 요시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시아가 흔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라를 개혁하면 그 흔한 이야기로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한 유다의 멸망을 바꿀 수도 있다.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다 하게 되면 멸망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겠죠. 그러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그런 사회적이나 정치적 개혁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제2의 개혁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혁과 회복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회적이나 정치적 개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면 개혁돼야 되죠. 비리가 있다면 고쳐져야 되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제의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혁, 그 다음에 회복, 이것을 지금 요시아의 종교개혁에서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장면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면 이 다음에 나타난 사건들 정말 좀 맞지 않는 듯한 사건들, 그런데요, 이 사건들이 바로 결론을 말하게 됩니다. 결론을 제시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구절들이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해요. 왜 기록했을까? 그런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할 만큼 뭡니까?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너무 대충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23장을 요시아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 그 다음 왕인 엘리야김, 요야김이죠. 요야김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왜 이걸 붙여놨을까요? 왜 종교개혁담에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성도님들, 실제로 이 요시아의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냐면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찾을 필요 없이 친절한 태훈 씨께서 뒤에 보시면은 창고 구절,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관영 목사님에게 볼 수 없는 이런 모습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고 구절 보시죠. 이 창고 구절에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여기가 뭐냐면 바로 이 요시아의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열왕기하 23장은 마치 느고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왕 느고죠. 애굽왕 느고입니다. 만나기 위해 나왔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역대하 35장에 보시면은 애굽왕 느고를 막아서기 위해서 지금 이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애굽왕 느고를 막아서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느고가 요시아 왕에게 지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바로왕 느고가 요시아 왕에게 말한 거죠. 야, 너와 지금 상관없는 싸움에 너 왜 끼어들락 하는데? 이건 너무 사투리죠. 왜 끼어들라 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끼어들락 하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끼어들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시아 왕이 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그 다음 구절 22절에 너의 이 느고의 경고, 이 느고의 경고가 정말 의미심장하게 역대기 저자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사실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22절에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줄을 쳐놨습니다. 22절에 친절한 태호 씨께서 줄을 쳐놓은 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누구의 해석일까요? 역대기 저자의 해석이죠.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듣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말들을 열왕기하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 보여요. 왜냐하면 똑같은 누구의 명령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누구의 명령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도 있고, 역대기 저자는 그랬겠죠. 그런데요, 누구 자신의 인간적인 입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35절에 보시면은 35절에 열왕기야 오늘 본문이죠. 35절에 보시면은 바로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유다왕 엘리야김인 여호야김을 세운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왕 이 느고가, 애굽왕 느고가 명령대로 바로 명령했다는 거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명령을 뭐라고 했냐면은 은, 금, 돈을 바쳐라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고의 명령이, 열왕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느고의 명령은 철저하게 인간적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초점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인간의 말을 지키고 있는, 인간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요아스 또는 요야김은 결국 뭡니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악하다. 악한 왕들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당시에 하나님 입에서 나왔던 누구의 말을 지금 생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의 분위기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말은 요야스와 엘리야김, 요야김의 행태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그거는 인간적인 거였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역대기 35장의 요시아의 마지막 모습, 역대기 35장의 요시아의 마지막 모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 있는 누구의 말을 무시했어요. 분명 나쁜 왕이죠. 이방의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무시한 요시아, 그리고 그 다음 왕들,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23장의 그 다음 왕들 요야스와 요야김, 엘리야김의 모습은 그 당시의 요시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요. 뭐가 일치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뭡니까? 결국 결말은 뭐였어요? 결말은 뭡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던져지죠. 왜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혁이라는 것은,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것은 결코 나라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의롭게 뭔가를 개혁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개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설교의 말씀이, 우리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종교개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개혁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성공시켰다면 남유다의 멸망을 막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남유다의 멸망을 막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돌이킨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확대된다면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종교개혁이 바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은 성공했다.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은 힘들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편으로 나가는 그 세상과는 반대로 우리는 어째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예배 삶을 성공하고 그렇게 개혁되어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우리의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